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더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세계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죠. 바로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다시 이렇게 땜빵인가요? 다시 당선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트럼프의 불리한 이야기만 막 써냈어요. 그래서 50대 50 뭐 박빙 열어봐야 한다 막 그랬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301대 226 어마어마한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언론들이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 제목을 빗대어서 범죄자의 귀환이다 이렇게까지 논평을 썼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범죄자입니다. 20명 이상 넘는 여성들을 성추행해서 실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혼돈에 다 빠진 거죠. EU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주의,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파해법을 찾기에 아주 급급하죠. 경제적으로도 한번 휘청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1억이 넘었었어요. 석 달 전에 혹시 사놓으신 분들은 아마 엄청 수익을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환율도 치솟고 주가가 흔들렸죠. 이미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 지금 큰 두 개의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은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했고 또 우리나라도 뭐 살상 무기를 보낸다, 병력을 파병한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난장판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은요 진짜 한 치 앞도 엿볼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예요. 전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
어저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 1월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고 나면 바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예측이 불가능한지,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와 군대를 파병했는데 만약에 석 달 후에 트럼프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만나고 양국이 수교를 딱 맺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너무너무 혼돈스럽죠. 광화문 시청에서는요, 서로 반대 진영이 수만 명씩 모여서 거의 매일 주말마다 큰 집회를 하고 있고, 물가는 속절없이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수는 펑크나고 이제 응급실도 못 가는, 이제 아프면 안 되는 이런 대혼란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전은 어디에서 보장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나 그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는 답을 찾게 되는데,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 혼란한, 이 극도로 혼란한 시절 안전한 방법을,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큰 재물을 모았죠. 지난주 본문인데 기억해 보시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딱 벗겨서 물 먹으러 오는 양들 앞에 딱 세우면 얼룩양 나오고 뭐 얼룩무늬 염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건강한 양과 염소만, 그래서 자기 가축들은 건강하게 아주 풍성하게 부풀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가 늘자 라반의 아들들이 시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중상모략하는 말을 퍼뜨립니다. 이거 야곱 거는 사실 우리 아버지 건데 야곱이 다 뺏어갔어. 우리 아버지 걸 다 뺏어간 거야. 저런 못된 배은망덕한 놈이 있어?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거죠.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해서는 안 된 말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 재산 다 야곱 때문에 얻은 겁니다. 이건 라반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쌓았다고 라반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게다가 야곱과 이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다 뽑아서 3일거리 뛰어서 다 줬잖아요. 라반이 조금 부자 되는 속도가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야곱 때문에 14년간 누렸던 그 재물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6년 동안 무슨 알거지가 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였어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3일 전입니다. 3일 전. 그러니까 3일 전하고 얼굴색이 달라진 거니까 확 바뀐 겁니다. 야곱은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14년 동안 노예처럼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6년간은 자기 일가를 위해서, 따지고 보면 라반의 딸과 손자들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욕심에 머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야곱을 어떻게 해버리고 야곱의 것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는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누가 나를 모함하고 가짜로 음해하고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시죠.
돈을 빌려가고 떼어먹는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을 더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시기와 유언비어, 가짜뉴스, 그런 공격들이 더 심해지죠. 여러분, 우린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걸까요? 우린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야곱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억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자니 삼촌과 그 아들들이, 자기 사촌이 자기를 해치고 이 가축들을 다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다시 집으로 가자니 형이 있잖아요. 형, 자기를 죽이겠다고 맹세한 형.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야곱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그를 어쩔 수 없는 그런 막바지로 몰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그 순간 그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년째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러다 금방 부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그런 계획들 막 핑크빛 드림을 꿨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확 갔죠. 끝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 게요, 이 고무줄이 다 늘어나면 탄력이 없잖아요. 그런 느낌 같았어요.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께 가서 상담도 해보고, 또 심지어는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찾아가서 컨설팅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위례 새로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이 시기를 이겨내려면 고정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정비를. 저희 교회 고정비라고 해봤자 인건비하고 월세, 이렇게 건물에 나가는 거 딱 2개밖에 없거든요. 뭘 줄여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면 우리 교역자들, 간사님들 다 줄여야 된다는 건데, 그럼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가 또 예배스럽지 않고,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그러면 건물에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지하로 가야 되나? 위례는 또 지하가 없어요. 위례는 지하도. 아니면 판교나 좀 멀더라도 아는 분들 회사에 사무실을 빌려야 되나? 그러면 짐은 어떡하지? 막 온갖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때 신혼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예배 장소를 쉐어하자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해결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 리더십들과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오픈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사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건물이, 그 위례서로에 있는 그 건물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재정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힘들지 않게 되고, 또 그 공간을 다 원상복구 하는데 한 2주 정도 이상, 그러면 거기 있는 짐을
어디론가 다 옮겨놔야 되는데 이 진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안 구해졌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딱 구해졌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오고 저희 교회가 가고 신혼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이 세 교회가 여기에 한 그 끈으로 묶인 거예요. 이 셋 중에 한 교회만 리듬이 틀려도 이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포기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어떻게든 버텨야 될까? 나간다고 좋아질까? 뭐 이런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막 잠을 못 들게 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가 지난주 이사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막 요동치고 나 이거 우울증인가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생존이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죽기 직전에서 살려주신 그런 은혜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일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용정 목사, 너 몇 년 전에도 내가 너 죽을 것 같을 때 너 살려줬잖아. 내가 너 인도해 줬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겁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두근두근. 왜 이럴까? 그때까지도 새로 온다는 저희 교회 오겠다는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놀랍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막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제 그제 금요일까지 아주 깔끔하게 세 교회 중 그 어느 한 교회도 컨플릭 없이 아주 깔끔하게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상황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숨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잠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앞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한적한 곳으로 부릅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람은 잘 안 변하나 봐요. 이 잔머리의 황제는 마지막까지도 잔머리를 쓰는데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집을 도망쳐 나갈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말했다가 혹시 라반이 심어놓은 스파이에게 그 얘기가 들어가면 자기는 꼼짝없이 갇힐까 봐 들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에서 얘기하다가 누가 자기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한적한 곳으로 자기 아내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라반에게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번이나
계약을 바꿨대요. 노동계약을 10번이나 바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이 부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의 말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반이 노동계약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구절을 딱 보는데 세계 양궁협회가 연맹이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 궁예의 후손이잖아요. 활 기가 막히게 쏩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올림픽에서 계속 금메달 따고 1위 하니까 세계 양궁연맹이 룰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88년도에 처음으로 단체전이 생겼을 때는 8팀 8강이 결승에 올라가서 이제 승부를 해서 우승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싹쓸이 했더니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요 토너먼트제로 바꿨어요. 한 팀씩 토너먼트제로. 그래도 한국 팀이 이기니까 2008년 베이징 때는 화살 개수를 줄입니다. 27발에서 24발로. 그래도 안 되니까 2016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총점이 높아도 한 세트, 두 세트, 세트에서 많이 이기는 사람이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워낙 잘 쏘니까 총점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트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그때마다 실력으로 이 변칙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궁금했죠. 아니 이렇게 룰을 벌써 4번이나 바꿨는데 어떻게 그래도 계속 세계 탑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한국 양궁연맹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리 상담사를 고용했대요. 그래서 막 견제가 심하고 텃세가 심하니까 거기에 요동하지 않으려고 평온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을 계속 상담을 해주고 그 심리 훈련을, 마음 훈련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기본기 훈련만 했대요. 기본기 뭐냐? 관역 정중앙 맞추기. 어떤 상황에서도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도록 그 훈련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본기 때문에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5개를 다 싹쓸이했죠.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면요, 실력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반칙과 변칙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의 기본기는요, 활을 쏘는 그런 훈련이에요. 우리의 기본기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라반이 그렇게 반칙 공격이 10번이나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반칙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반칙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늘 정말 말씀 읽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성 함기 새벽 예배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져진 기본기로 우리 실력으로 세상의 거친 반칙들, 압박 수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어떻게 이 라반의 술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얼룩무늬 양떼들을 품삯으로 받는 방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심지어 꿈에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가 당한 억울한 일을 다 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야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양떼를 불리고 염소떼를 불려서 이 부자가 된 건 막대기를 사용한 그 백마술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죠.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는 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한 것도 그래서 상황이 급박해서 그래서 떠나기로 한 것도 아니고, 또는 그가 더 이상 라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런 감정 때문에 떠나기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이것을 결정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떠나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린요, 기분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하고 약속해놓고도 기분 나쁘면 안 나가잖아요. 하겠다 그래 놓고 상황이 바뀌면 상황 탓하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나 오늘 교회 갈 기분 아닌데 안 가죠. 나 지금 상황에서 예배 드릴 정신이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교회 갈 그런 여유가 없어. 우리도 상황 탓하고 그 상황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를 맡길 때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우린요, 오늘 야곱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기분이든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기분대로 했다가 밤에 자면서 이불 차본 적 얼마나 많으셨어요? 상황에 순응했다가 정말 뼈저린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얼마나 많으십니까? 말씀에 결단하면, 말씀에 따르면 우린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세요. 저 너무너무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예배 교회 올 기분 아니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요즘 교회 나갈 정신이 없을 만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예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떠나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아내들에게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오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20년 전에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축복, 네가 누워있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자손에 대한 축복,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고 내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너는 무사하게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베델에서 서원했던 예배자의 삶을 이제 네가 살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가졌던 예배의 감격,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느꼈던 영혼이 떨리는 그 떨림, 그 첫 신앙, 그것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여기서 이제 도저히 못 태어날 것 같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고 오직 내 눈앞은 어둠만 있다. 해결책은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그 베델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에게 이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우리 정체 아이덴티티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옆에서 야 베델로 돌아와야지, 나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와야지,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장소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저는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이 그 베델과 물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다른 장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곳이 베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가 베델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야곱의 말에 아내들이 다 설득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부당하게 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를 막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우리 돈 다 먹었다. 우리 돈 아버지가 다 먹어버리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이 외국인은 끈떨어진 그런 아무 연고 없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데 우린 딸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외노자들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취하시는데 마땅히 돌아가는 것이 맞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동의합니다. 참 되게 놀랐어요. 이 자매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것에 동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 전쟁을 일으키고 출산 신공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를 무시하고 찍어 누리려고
한 번도 한 뜻이 되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한 번도 하나가 된 적 없는 이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우린 취미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취미가 음악 듣는 건데 음악 들으면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취미가 독서일 수 있습니다. 독서를 싫어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린 취미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먹는 걸로는 하나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저는 생선을 싫어하지만 또 우리 이영 집사님은 생선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 자매들만큼이나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한 장 하나를 보고 갈 때 우린 그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세상에 무조건 져요. 둘이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셋이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셋은 두 사람의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면 우린 세상을 이길 강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린요 결단하고 정글로 뛰어들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갈 데 없습니다. 건물도 없어요. 우리에겐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린 이 야생에서 단지 생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날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큐티, 함성 빼먹지 말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사 때문에 며칠 밀렸거든요. 그러나 하루에 여러 개씩 읽으면 또 금방 따라 잡으실 수 있잖아요. 같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번 주 예배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기대함으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